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장창수 목사님과 함께 전해주신 사사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사사기와 말라기와 라오디게아 시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시대적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이 시대를 알고 또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기독교계에서 목사들의 비행들이, 크고 작은 비행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금전적인 이유로 몇 년 전에는 칼부림 사건까지도 일어났었죠. 그리고 자녀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성추행, 사기 사건, 이런 일들은 너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목사라는 직함이 점점 사기꾼이나 잠정적인 어떤 범죄자,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사실 어디 가서 목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이제 부끄러워지고 좀 망설여지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이 비단 어느 일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두움은 이 시대 전체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내용이 제자들이 주님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유 없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일과 함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이 그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이 이 시대의 전체적인 풍조로 일어난 일이지 일부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하고 부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이 말세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께로 분별되라, 이러한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삼손 시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다들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이 그들의 원래 목적지였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가기로 했던 것이 가나안이었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유업으로 얻고 가나안에 있던 7부족을 다 처치하고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기초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서 사울로 시작하는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300년 정도 이들에게는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바로 그 사사시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부패가 시작돼요. 물론 이 사사의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바라셨거든요.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의 종노릇 할 때 그들이 이제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신 건데요. 이것을 학자들은 이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4S 사이클이라는 이 역사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범죄함, 그리고 둘째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됨, 그리고 셋째로 강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이 sin, 노예가 되는 게 slavery, 간구함, supplication, 구원하심, salvation, 이렇게 해서 다 S로 시작하기 때문에 4S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S 사이클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타락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더 어두움이 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갈렙의 사위 온니엘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중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 시대는 사사 시대 중에서도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간 통치를 당하고 있었는데도 돌이켰다거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4사이클에서 간구함이 빠진 거죠. 그들은 이제 압제와 고통의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 마음을 졸인 것이 하나님 편에서 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특수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다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야 되는 인물이었어야 돼요. 삼손 이전에 나시린에 대한 원칙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시린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인물은 이 삼손이 처음이었어요. 삼손이 도덕성에서는 낮은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볼 때 다른 사사들보다 이 잔잔한 감동과 또 아픔과 또 회개의 영, 그리고 대체적으로 슬픈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 일으켜진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일으키시면서 마치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연습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구원자를 찾지도 않았을 때 동정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깊은 아마 상념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사사 노릇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삼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간과를 합니다. 그의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죄의 종노릇에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만 명이나 됐습니다. 기드온도 3만 명이나 되었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천한 신분이었고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장군을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나를 너희들의 리더로, 진정한 리더로 세우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가 성립이 돼서 사사로 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입다와 함께 싸워줄 길앗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삼손 때는 대적은 매우 강했는데 아무도 삼손과 함께 해줄 군대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대적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아내를 빼앗긴 대가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 삼손이 한 모든 일이 그랬어요. 그는 항상 혼자 싸워야 됐고 혼자서 대적을 칠 여건까지 만들어내고 그 명분과 그 분노까지도 만들어서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3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시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그때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를 잡아 대적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삼손은 이 드리라라는 여인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리고 눈이 빠지고 수치를 당하다가 죽었지만 그 죽는 순간에 많은 대적과 함께 죽었어요.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눈물겨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오늘날 말세라는 것이 무엇이죠? 아무도 주의 참된 말씀에 따라서 싸울 마음이 없고 그런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자신을 대적에게 내어주고 참된 진리가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왜 그렇죠? 대적 블레셋에게 이미 점령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 대적들과 이제 잘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3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손은 혼자 싸우다가 대적에게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죠. 삼손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사사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의 심정으로 혼자 블레셋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함에 빠지고 그 큰 이스라엘의 사사가 눈이 뽑히고 대적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놀이개가 되었어요. 블레셋은 삼손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심한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삼손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고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주 예수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말라기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망하기까지 6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이 이미 완공됐고 제사도 회복이 되었어요. 말라기 1장 6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이 제단에 더러운 떡, 또 눈먼 희생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이 식어졌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기 시작해요. 이 마우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마우가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언제, 이런 뜻이에요. 이 말라기에서 8번이나 이 마우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선지자가 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계속 따지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된 상태를 지적해줘도 완강한 마음으로 절대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특히 1장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징계를 받고 시련을 당하면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를 주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바로 이것이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2장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서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에서 거치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폐하였어요. 이 교회가 타락할 때 여기서 보면 타락하는 것이 언제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아무 관계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행했어요. 백성들은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이 지은 범죄나 사고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도 충격적인 뉴스를 한번 봤었는데, 인천 모 교회에서 17년간 이제 어떤 집사님 부부가 키운 아들이, 알고 보니까 자신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라기 3장은 헌신의 결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 그 타락의 본질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하고 온전한 헌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내야 할 11조를 창고에 들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사람에게 그분을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후히 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분을 항상 잔혹하게 정죄하시고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을 해보라. 어떤 존재인지. 특히 여기서는 11조로 시험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건은 11조를 드리는 것이었고, 저는 이 말씀을 11조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중 가장 그냥 효과적인 시험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만일 성도들이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늘문은 오늘날에도 열릴 것이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쌓을 곳이 아직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복을 쌓을 공간이 부족하신가요? 이런 자세한 상태는 말라기 1장부터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개서와 스가랴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볼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를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시대는 이제 마지막에 온 겁니다. 라오디게아 시대는 여기 말씀해 보면 성경 지식이 풍부한 교회예요. 모든 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하는 교회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지식이 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 과연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그들은 머릿속에 지식은 가득하지만 불로 연단된 금인 시련을 통한 체험적 신앙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헌신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이 깊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요. 사사 시대에도 다 타락했지만 삼손 시대에는 더욱 타락했고요. 사사를 일으켜도 도울 사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다 같은 것이 아니었고요. 말라기 때는 더 할 수 없이 타락해서 회개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마저도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온 세상이 죄악에 파묻히고 사람들은 이제 구원자에 대한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에 처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묵 속에서 400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나시린을 일으키셨어요. 이것은 그에게 먼저 회개의 사역을 하게 하셔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사역을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시대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죄를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회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회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의로운 회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주셨어요. 그가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끝절입니다. 아비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들이 그들의 아비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이 뭔가요? 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 시대의 특징은 그냥 사람의 가장 그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관계를 저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원래의 본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은 이런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본성의 미덕을 가르치는 것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부분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그것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크고 작은 관계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손 시대, 또 말라기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한 상황을 봤는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삼손은 거의 초인적인, 초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삼손은 왜 그렇게 힘이 센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아무도 그와 함께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혼자서 블레셋을 다 상대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사를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바울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이런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간 선진들의 대열에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13명의 사사 가운데서 부모에서부터 출생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헌신의 표시로 머리를 길렀죠. 그리고 그 긴 머리로 인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사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입니다. 대적에게 잡혀서 맷돌을 돌리고 수치와 농욕을 당했죠.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만약에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유지했다면 아무도 그분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삼손이 죽으면서 수많은 대적과 함께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도 대적 사탄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삼손이 알려주는 이 교훈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면 강력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은 어디서든지 있어요. 강하게 부정하고 떨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헌신의 표시인 긴 머리는 잘리고 맙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이 악하고 부패한 세대를 이길 힘이 사라져요. 따라서 이 세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는 방법은 자신을 온전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절대적인 헌신이 이 악한 세대를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도 같은 교훈을 주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번거로워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못 쓸 거, 눈먼 거 이런 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원인과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받을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리는 것. 사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도적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의 피로 산 바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지 않는 그 자체가 도적질인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 드림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당신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은 그분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눈 가리우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임할 것은 진노여 저주임을 말라기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절대성을 잃고 외식으로 지식적으로만 길을 감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식도 있고 나름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열심과 진실한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대가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단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 노를 젓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대에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혼자라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문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축복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이 영동중앙교회가 문을 두드리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